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칙,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살아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과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시느라고 마음 많이 상하셨죠. 속상한 일 많고 또 기분 안 좋은 일 많고, 무엇보다도 참 사람으로 인해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참 마음 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중에 가장 비일비재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약속을 어겨서 믿었던 사람인데 실망을 줘서, 철석같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참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아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 누구를 믿고 나는 살아야 되는가? 또 너무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반대로 들으면, 좋게 들으면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들려지지만, 반대로 들으면은 참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많이 실망했으면은 저런 말씀들을 하실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 약속 어겨져서 상처받아 보지 않으신 분 없었을 것이고, 또 한 번쯤 나의 실수로 약속을 못 지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그러한 경험도 다들 있을 거예요. 그죠? 인생활 하면서 뭐 사기 한 번 안 당해보신 분 거의 없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약속 때문에 신뢰가 깨어져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의 삼촌은 야곱에게 10번씩이나 야곱의 임금을 속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직장 당장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딸이 걸려있으니, 두 아내가 걸려있으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첫 번째 결혼도 사실은 야곱은 여동생인 라헬에게, 라반의 둘째 딸에게 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삼촌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속여서 첫째를 먼저 그의 신방으로 밀어넣어 주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섬겼고, 그 둘째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다시 7년을, 도합 14년을 삼촌 밑에서 참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10번씩이나 품삯을 연기하고 변경하고 무르는 그러한 약속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야곱의 마음은 찢길 대로 찢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 달에 주겠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지난달보다 매상이 떨어졌다면서 월급이 깎였다. 참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큰 참 상처인데, 일단 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애굽의 왕이 10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도, 메뚜기 재앙, 피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내가 꼭 보내주겠다. 이번에는 너희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광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돌리는 그 바로.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 일국의 제국의 왕에게 어떻게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번이나 거절당하면서 모세의 마음은 아마 많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데, 상처는 바로에게서 받고, 상처는
라반에게 삼촌에게서 받고 약속은 사람에게서부터 깨어지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약속에 깨어져서 마음 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경험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안 가까우니까는 뭐 저 양반이 약속을 어기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죠. 그런데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믿었잖아요, 그죠?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철석같이 이루어질 줄 알고 약속에도 분명히 약속하셨고 목사님 설교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 신뢰하지 못하는 무신뢰의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실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까였다, 그죠? 하나님한테 까였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저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이 지속되게 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대부분 언제란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줄게라는 말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약속이 지연될 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연되거나 너무 우리의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내 삶의 간극이 너무 클 때 우리들은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야곱도 겪었고 모세도 겪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겪는 뭡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무엇을 해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거나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그 원리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자꾸 복 받고 싶죠. 마음에는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마음에는 좀 내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원리를. 이 원칙을 붙잡는 사람이 이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현존하는 신앙, 이 실제하는 신앙, 오늘 here and now,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잡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신 목사님 찬양 뜨겁다. 너무 은혜로운 거는 우리 보라새일을 행하리니 이 찬양 부르는데 막 갑자기 제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전에 부흥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조언가? 하나님이 세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세기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임 목사님 찬양 잘하고,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니지, 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찬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신목사 오늘따라 기도 잘한다, 뜨겁다. 예배, 목사님 한 주 비웠다고 새로 오시니까, 목사님 보시니까는 예배가 더 뜨거워지네. 맞습니까?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 저도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성경이라고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된 약속, 뭡니까? 구약. 이제 새로운 약속 뭡니까? 신약.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과 합쳐져서 원래는 이 말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 있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과 합쳐져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 계약을 넘어서는 무엇이 됐다고요?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있는 거예요? 듣고 위로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은 위로를 넘어서 약속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죠? 위로만 받고 삶의 변화가 없어. 위로만 받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위로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원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약서는 그럴듯합니다. 그죠?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뭐 이거만 가입하면 네가 돈을 얼마나 벌고 네가 얼마나 유익이 있고 막 계약서는 그럴듯해요. 막 멋져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종이도 빳빳한 종이 해가지고 막 금박 탁 물려가지고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죠? 뭐 신뢰할 만한 뭐 도장까지 찍혔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계약서는 그럴듯한데 이 계약서를 내미는 사람을 상대방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영 신뢰할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사인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먼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말할 때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는 주장하고 강조하고 믿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붙잡는 게 손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피스토스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이것도 피스토스지만 더 궁극적인 피스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피스토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도 이게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이 주님의 미쁘심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또 일이 꼬이거나 일이 안 되거나 약속 틀어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언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김 집사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A 장로님 이름 기도는 들어주고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받을 때가 있던데,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resilience라고 그러죠, 그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책에서 에이미 워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이다. 성경의 말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대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요. 저는 이것을 켈빈이 말한 것처럼 모든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을 처음에는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원래 남북전쟁은 북부와 남부의 산업 간의 격차 때문에 이 산업 문제 격차로 인해서 촉발된 전쟁인데, 이게 이제 노예가 이제 거기에 노예가 그 당시에 이 산업을 일으키는 힘이었으니까, 그죠? 반일하며 이 하는 걸 다 노예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문제가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서 인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24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사랑의 원칙인데, 사랑을 격려하며 사랑을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앞당겨진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힘쓸 때.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여기서 말하는 돌아보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돌아보는 게 뭡니까? 돌아보는 게 뭐예요? 지금도 두리번 거리시는데 이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못 뵀는데 어떻게 좀 근황이 어떠세요? 이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똑같은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만큼 여러분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위에 있어야지,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당연히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은 단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만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애집산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삐곤산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시곤산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니까 그래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나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 주님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또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예? 남자 예수님, 여자 예수님, 할머니 예수님, 할아버지 예수님, 우리 젊은 예수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애쓰고 힘쓰게 될 때 약속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듯이 깊이 생각할 때, 카타 노에오 할 때 그 사람에게 약속이 이게 뭐라고? 제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원칙입니다. 아멘. 믿음의 원칙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지 않고 자꾸 오만 원칙들을 붙잡고 있으니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원칙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를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해주고 싶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떡 한 조각 더 안 주겠습니까? 그죠? 오늘 오니까 뭐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그냥 한 주 한 번 야, 2주 빠지면 더 많이 반겨주실까? 너무 저를 반겨주시고 처음 보는 거 너무 제가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실제로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그 교회가 주일 아침에 예배가 11시 예배가 아침에 사실 우리가 좀 정신이 말똥말똥 하잖아요. 저녁에 집회를 하면은 좀 이렇게 감성도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죠? 깜깜하고 그래서 은혜도 잘 받을 텐데 11시 예배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11시 예배가. 네.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근데 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방장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한다라고 말합니다. 격려한다. 돌아보면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보면 격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격려도요, 그냥 인커리지 정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록시즈모스라고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싸우듯이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개 했네, 다음 주에 난 2개 해야지. 애 집사를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게. 다음 주에 난 4개 해야지. 저렇게 내가 더 열심히 막 어떻게 막 싸우듯이 한다고. 싸우지. 파록시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격렬한 말다툼인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등장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1차 여행 때 데리고 왔던 마가가 1차 여행 중간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마음이 좀 좋거든요. 위로하고 케어하고 잘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강직하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려갑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바울이 말하면 안 돼. 그 마가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또 처지고 나고 되면 우리 선교 여행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도 한번 갑시다. 안 된다니까. 갑시다. 이러면 둘이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격렬하게. 피 터지게. 격렬한 논쟁이 뭐냐면은 파록시즈모스라고 하는 동일한 말이 쓰이는 거예요. 선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돌아본다, 격려한다, 이 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쉬운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1장부터 보면은 기독론에 대해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잘 공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를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번 비추심을 받고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원령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사실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충 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대충 해서 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아도 끝까지 오래 참는 것, 불이 붙어도 어떻게 해요? 활활 타는 것, 그죠?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격렬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서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친 듯이 사랑할 때, 한 번은 미친 듯이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라는 쓴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감정의 공명이다. 사람의 본성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감정의 공명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은 이 화가 난 것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도 어떻게 울려지잖아요. 그죠? 우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우씨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울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사랑의 공명을 울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사랑. 그죠? 여기서 사랑하면 저기서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하면 저기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파도를 한번 타볼까요? 울려져야 됩니다. 공명이 퍼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공명이 어떻게 해요?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공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터에서 직장을 그만둡니까? 물론 월급이 작거나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두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직장에서 뭐가 틀어지면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어져요. 참 직장에서도 관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사랑의 공명이 울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하셔도 여러분 아마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회사 가면 기분이 좋은데, 회사 가면 자신감 뿜뿜한데, 집에서는 그죠? 당신 이거밖에 못해, 남편이 아내는 이러고 있는데, 회사에 가면 그냥 잘한다고 해주는데, 아니, 왜 그 회사 안 가고 싶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공명이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원칙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이는 것인데요. 참 힘든 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세가 가까워. 여러분, 말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말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성경 누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요,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일어나면서 신약 성경에서요, 말세를 예언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말세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관계들은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팬데믹이 달리 팬데믹이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이 패한다는 말은 어떤 정도로 패하냐면요, 이번 주는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 예배를 가지. 아이고 보니까 우리 가족 여행이 꼈네. 그럼 갔다 와서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모든 것들이 교회 모임이 차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짜실 때, 여러분들의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러 갈 때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차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길을 쓰고 모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500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나는 이제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다 흩어져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으라? 모여 있으라.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모인 곳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에,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곳에, 사역하기 위해 모인 곳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소망함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한다는 말은 그냥 아이고 다음 주 한 주 다시 가지, 다음번에 모이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패한다는 건 아예 내팽개쳐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실 때 저들의 상심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내버려 두사라고 할 때, 이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습관이 되었답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 나온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 일은 그 다음 순위인 거야. 당연히 교회는 빠져도 되는 거야. 당연히 교회 일은 뒤로 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습관 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무엇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 상담도 받고, 또 목사님과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그게 교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민사회, 가장 이민 역사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신앙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이냐 종교로 되어버렸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과, 그죠?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약속을 인해 깨어지고 또 약속에 상처받고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에 울고 약속에 상처받고 약속에 쓰러지고 있는 이 신실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